저희 교회를 앞으로 떠나시려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좀 이 반전의 발상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축복하는 곳입니다. 아멘. 예, 혹시 이사 가시거나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실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 12시까지 한번 채워볼까요? 제가 2015년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성가대원들하고도 함께 나눴는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혹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혹시 오늘 오실래나, 근데 분위기 봐서는 아직 오실 것 같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저 예배 중에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기다리다 보니까 좀 지치지 않나요? 또 한숨도 푹 나옵니다. 우리 한번 숨 한번 크게 쉬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초에 1월 달에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님도 훈련하는 일로 올해를 시작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또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 중간에 또 청빙 투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팔렘방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훈련 인도하고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가 난 동네길을 지나서 숙소에 와보니 제가 자고 있던 그 집 방에요, 비가 새가지고 침대 옆으로 물이 많이 이렇게 지붕에서 많이 떨어져서 숙소 바닥에 모인 물을 닦고 있다가 투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벼락에 투표가 통과되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까지 들으면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런 시간을 지나고 또 교회와 대화하면서 이삿짐도 싸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또 애들과 짐 싸고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사명 따라 다 놓고 또 선교지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여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텼지만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불러주셨고 저희들 함께 여러분도 순종해 주시고 저도 순종해서 함께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서포터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길을 쓰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모은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돌다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학교를 시작하던 그 첫날 애들이 낯선 학교로 둘이 걸어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저 녀석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학교로 들어가고 있을까? 첫날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이들도 이것 생활에서 점차 적응해가고 있고 열심히 또 버티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한 학기를 잘 마쳤고 또 2015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고백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쩌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일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고 목사님만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자녀들 문제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저기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찐 개찐.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이고 그래서 하나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저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오른손을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탁 놔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올 한 해 동안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쫙 펴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제 나를 한번 너로 바꾸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당신을 위해서. 자, 이번에는 너의 가는 길 이렇게 봅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 시작.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여러분의 너는 제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저한테 오는데요. 너무 감사하지만 자, 우리 앞뒤로 이번에 앞뒤로 너의 가는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 한번 뒤로 확실하게 저를 보지 마시고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축복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 널 위해 일하시네요.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두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미궁 속에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동화 속의 이야기 같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는데 사단도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문을 흔히 우리 신학자들이 천상의 회의라고 그럽니다. Heaven's Conference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보면 22장에 나오고요. 욥기 1장 여기 나오고 뒤에 보면 욥기 2장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 천상회의 Heaven's Conference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나누고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욥기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 있다가 왔느냐? 사단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왔습니다. 평상시에 이 사단은 두루다니면서 삼길차를 찾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다가 영혼을 무너뜨리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교회도 무너뜨리고, 틈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두루 다니는데 혹시 욥이란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란 사람이 까닭 없이 그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또 복되게 하셨고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소유물을 다 우르르 무너뜨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쳐봐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싹 물러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 다음부터 이 욥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역청에 넣어서 기왓장으로 긁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욥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그 다음 장부터 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단이 알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탄은 사람을 속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지요. 정확하게 사탄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단이 와서 대신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 그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영계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사단은 거짓을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순간에 사단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들을 오늘 보면서 우리 인생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8절에 나와 있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순전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perfect, 꽉 찼다, blameless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꽉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속은 하나님으로 꽉 찼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어떤 표현이 나왔죠?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 순전하고 온전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순전했던 욥입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했습니다. 거룩과 상통합니다. 말 그대로 그 욥의 inner being이,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품을 세워가던 사람입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했습니다.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인식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작이란 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The heaven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beginning. 똑같은 베레시트란 말입니다. 그 창조의 순간, 우리들이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그 단어를 써서 모든 인간의 지식과 또 우리의 지식, 지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그 첫 번째 그 시점에, 물질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시작의 태초, 우리의 인식의 그 시작점도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지식과 물질의 시작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외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Turning away from evil. 그러니까 악은 away, 멀리하는 거예요. 자, 시험은 어떻게 하죠? 시험.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면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No temptation has given to us but such as come unto man.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For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us to be tempted. 우리로 인하여 시험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And with the temptation, He will make the way of escape also. 우리를 통하여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So that we can stand upon it.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밟고 서게 하신다는 것이. 그건 시험이에요. 근데 유혹이 있어요. 자, 시험은 우리가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또 유혹은요, 피해가야 돼요. 유혹의 장소가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브레이크스루. 욥도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He made breakthrough. 이 브레이크스루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은 브레이크스루 하지만 이 유혹과 미혹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유혹이 있는데도 우리 고스로 하자.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요소들이 있는 곳에 그가 가지 않았고 turning away from evil. 그리고 나쁜 것, 악한 것들은 그가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는 관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평범한 것 같지만 평안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문했지요. 사람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지 아니면 어떤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것인지.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지 아니면 다른 까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사단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나열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서 널리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산울로, 이건 울타리를 쳤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르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두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와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르셨고 울타리를 두르셨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로 두르셨다. 이 울타리란 말은 쑥란 말인데요. 이것이 울타리로 두르다, 이 보호하심이란 말입니다. 또 이 단어를 이제 동사형으로 쓰면 쉐키타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해보십시다. 쉐키타. 이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protection.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쉐키타란 말, 울타리로 둘러치다 이런 말입니다. 동사형으로 쓰여져서 이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심의 그 능력이 운행하고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엇을 두르시고 보호하십니까?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뭐라고요? 그와 나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집과, 세 번째는 그 소유물. 먼저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든 저랬든 간에 2015년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우리 가정, 사단의 공격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전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까지도, 네 소유물까지도,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루심의 복입니다. 어떻게 소유물까지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여러분 물건 하나 구입할 때 여러분의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갑니다. 생각해보고 I like this.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분복으로 페이를 해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구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아닌가요?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루심의 은혜가 오늘 또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끔 많은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일이 닥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너 인생의 연륜이 다 가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우리 모든 것, 내가 만지는 내 집의 물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신 줄 믿습니다. 소유물도 내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온 단어는 복되게 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또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바라크.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바락. 복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바락을 합니다. 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같이 해봅시다. 다시 한번. 바락. 무엇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사탄이 얘기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하는 일, 집의 소물까지도 전부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자기가 못 들어간 거예요. 동시에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만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이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널리게 한다.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생육이란 말, be fruitful,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널리게 하셨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멀티플라이 시키는 거예요.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축복을 받는 비결의 가장 마지막에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냐 하면 도네이션. 우리의 부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식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를 쌓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이 첫 번째 길은 기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헌금하는 것, 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라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받은 것들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prosper, 번영이란 이 말은 우리가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나누면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진심이 통하는 그런 주고받음이 있을 때 감동이 되고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그도 배워서 또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마음이 전해지고 함께 그 복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소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선교원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예물을 걷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거 놓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드리고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자라지 않고 멀티플라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것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못 나누고 또 못 드리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우면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회의 사역들이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의 드림과 또 헌신을 통해서 또 열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다른 곳으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감사예물도 마음에 아깝고 부담이 되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베풀고 번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남에게 흐르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도록 우리 교회도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으로 잘 컨트롤하며 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욥이 손대는 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물도
땅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물도 땅에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많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저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들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아, You shall prosper. 내가 창대하리라. 내가 번영하리라. Thou shall prosper. 저는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창대케 하는 축복을 아이들에게 매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창대하리라. 내가 번영하리라. You shall prosp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42장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욥의 고난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스토리는요, 간단해요. 실은요, 두루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두루심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싹 걷어버렸더니 욥의 인생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죽었어요. 아내는 떠났어요. 재물은 사라지고 몸에 역청이 났어요. 기왓장으로 긁는 한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번뇌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당연히 못 나오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tries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하나님의 울타리가 나중에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욥의 삶 가운데 보호하심과 더 큰 번영의 축복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이 울타리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가 걷어지면, 그 울타리가 걷어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일을 지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특별한 하나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들을 지나왔던 2015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둘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6년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병과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또 어려움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9일에 우리 유성아 집사님께서 또 담낭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도 둘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 또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울타리로 둘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이제 2016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울타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체를 끌고 가시는 분들, 직장을 또 찾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떠난 우리 아이들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둘러져서 주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쉐키타 울타리, 이 울타리로 두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삶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울타리를 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십니다. 시작.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에도 시작.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울타리, 그 울타리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2016년도 한 해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도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Thou shall prosper, 하나님의 번영의 손길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